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이 빌립보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전에 유익하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남들은 다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런 날이었어요. 야곱은 모태신앙이잖아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야복강에 왔을 때는 주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야곱에게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복강에서 못 돌아가요. 왜 못 돌아갔죠? 아니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아니 20년 만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돌아가라 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한다고 하는데도 야복강을 못 건너갔어요. 홀로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쁘죠. 그런데 음성을 들었다고 그 자체가 주님과 연합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야복강에서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마지막 인상이 있잖아요. 못 건너가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의 가족 레아와 라헬은 다 건너갔어요. 자기는 못 건너가요. 아니 자기 식구를 사랑하잖아요. 라헬과 레아는 건너갔어요. 근데 자기는요 못 건너가요. 이 자아, 그
그가 라헬과 레아를 사랑하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사랑하는데도 못 건너가요. 홀로 남았어요. 이 자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자아.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세요.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사람과 씨름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분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날이 새려 하니까 갈려 그러죠. 날이 새려 하니까. 근데 그는 붙잡는 거예요. 왜요? 보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가려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된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환도뼈가 부서지는 경험을 해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가 돌이켜 하지만은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역사해요. 우리가 환도뼈를 부수게 하셔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주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이제 스스로 살 수가 없나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놀랍게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위골됐는데 환도뼈가 여기가 이 고관절이 빠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거우 겪는 거죠. 절름거리면서. 근데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 너는 새 이름으로 불리운다. 이스라엘.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듭나는 그림입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는 그림입니다. 근데 물론 그 그림 안에서 그가 주님을 순종하게 되어서 절름거렸지만은 그가 인간적인 방법이 계속 나와요. 에서가 두려워서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에서를 만나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만난 기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막 섬겨요. 떨면서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주님이 이미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이 보시기에 누구예요, 이제? 야곱이 에서 만나기가 무서워서 떨면서 선물을 둘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선물로 둘로 나눠서 보내면서 내가 형님을 보니까 주님을 만난 것처럼 좋습니다. 이거 옛사람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는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돼요. 주님의 선언이냐 아니면 우리의 존재냐. 우리의 존재는 옛 성품이 나와요. 옛 본성이 나와요. 근데 주님 뭐라고 불러요?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망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중반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니 그리스도를 이미 알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단어는요, 얻는다는 단어가 이 돈을 지불해서 획득한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얻고라는 단어가요, 돈 벌다는 단어예요. 얻다.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개한다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서 유익하던 것이 배설물로 여기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가 좋아하고 정들었던 사택을 떠났잖아요. 이곳에 이사 와서 사택에 정말 정들었거든요. 저는 집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어두운 집에서 샀어요. 북향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불을 켜야 돼요. 어두운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밝은 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을 떠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정든 집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사를 오는데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게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법원과 같아요. 그는 살아온 경력 자체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살아온 모든 것이, 그는 그냥 그의 경력 자체가 성공이에요. 근데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렸고, 그것이 아프고 슬픈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배설물을 버리는데 누가 거기 정이 있겠어요? 배설물인데. 배설물은 그냥 플러싱에 내버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아쉽다. 내가 내 경력도 버렸다. 아쉬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보여요? 배설물.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주님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우리 의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한글 킹제임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기 소유격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아이덴티티예요. 이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주님의 선언 안에서 그분의 것이 된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잡하게 말하지? 그냥 예수 믿어서 의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지? 그렇게 읽었어요. 이렇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그게 중복해서 말할까? 이게 아무리 암송을 해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왜 그러냐면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힘쓰는데, 우리가 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왜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믿음을 달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겨자씨만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말은 그의 죽으심과 일치하여 그런 말이에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본받는 단어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니,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났잖아요. 아니, 이미 다메섹에서 거듭났잖아요. 근데 거듭났는데 왜 또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는 죽으심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죽으심을 본받기로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거듭나서 부활 생명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 속에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자주 보냐면 오늘날에는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치우쳐서 이 교리 자체가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카톨릭의 이 불안한 마음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주님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확신의 교리가 이미 다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이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다메섹에서 얻게 된 이 믿음,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서 소경이 되었지만 주님만을 얻게 된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 안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사람. 근데 그는 이미 얻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 같으면은 이 현대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 같으면 나는 다메섹에서 이미 얻었노라, 나는 되었노라 라고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야복강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복강에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참 뒤에요 주님이 다시 말해요. 내가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또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두 번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였다는 말을 또 두 번 나와요. 왜 주님이 다시 한번 또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경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와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마다 만나는 교인들과 함께 주님 초대교회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초대교회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국에 공산화됐을 때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그 많던 신앙인들이 다 신앙이 무너지고 예수를 버린 것처럼 그 속에서 오히려 깨어나서 회개하고 진짜 교회가 된 것처럼 주님 저희가 러시아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를 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래 같은 기초로 삼았다면 다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회개하여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입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님
평생 믿는다고 하지만 광야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이 새벽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